욥기 강해를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했는데요. 욥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욥기 1장은 욥이 그가 받는 고난과 형벌에 대해 아무런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순전하고 거룩한 사람이었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시작은 욥은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말씀도 욥기 말씀 속에 욥이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모르는 뭔가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무엇이 허점이 있었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욥은 하자가 없어요, 끝까지.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 42장에 보면 욥이 이전보다 이후에 더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래요? 몇 배의 복?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기 그러면 갑절의 복. 갑절의 복이 요 욥기 42장에 나와요. 그런데 사실 본문에는 갑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욥기 1장에 욥이 갖고 있었던 소유물이 정확히 2배예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곱하기 2, 2배입니다. 자녀들은 그대로예요. 자녀들은 그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갑절의 은혜 그러는데 좀 고민되잖아요. 이 재산은 2배로 주셨는데 왜 아이들도 재산이잖아요. 특히 이 옛날로 갈수록 아이들은 노동력이고 생명을 이어갈, 가문을 이어갈 재산이거든요. 근데 왜 아이들은 아들 7에 딸 3이면 14에 6을 줘야지 왜 딱 7에 3 그대로만 회복을 해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기가 막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죠. 믿음 안에서 죽어도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2배 맞아요. 14명 돼야 2배가 10명, 20명 돼야 2배가 아니고 딱 10명 있으면 10명 하나님 나라 나중에 다 만날 거니까 딱 2배입니다. 1장은 욥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 42장은 욥이 이전보다 더 큰 갑절의 복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이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욥이 받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 욥기는 어떤 책일까요? 제가 욥기의 구성을 짧게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욥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보자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욥기란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 어떤 과정을 요구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책. 어떤 책이라고요? 욥기는 의인의 고난을 물론 쓰고 있으나 목적은 고난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 어떤 과정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에 주목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해. 어느 정도 주시기 원하냐 하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해서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거쳐가야 될 이 과정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욥기는 그냥 괜히 이유 없이 하나님의 심술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어떤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그치고 말아요. 그러면 욥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많이 멀어집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1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건 현재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온전히 누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온전하고 완벽한 그런 평화의 관계를 순간마다 우리가 가져요? 못 가져요. 어쩔 때는 그 관계가 많이 우리 때문에 깨져요.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현재의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며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소망을 보여줘요. 현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의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기까지 가. 그런데 이 현재고 이게 도달할 미래의 소망입니다. 근데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사이에는 3절과 4절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있다 라고 써요. 욥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부족함이 전혀 없는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평화의 관계를 갖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즐거움이 용솟음치는 이런 온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마침내 도달할 소망을,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 경지에 이르게 돼요. 이전과 전혀 다른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믿음의 경지에 다 같이 도달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씁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유 없는 원인 모를 고난 앞에 낯선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욥과 같은 그러한 때를 겪지 않습니까? 원인 모를 이유 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참 낯선 하나님을 만나요.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 참 낯선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 맞나? 라고 느껴지게. 지금 욥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이죠. 욥의 상식과 욥이 오늘 이 고난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믿음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늘 의문이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공의롭게 사랑으로 다스리세요. 그런데 이게 욥이 아는 상식인데 자신이 겪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해할 수 없는, 욥의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욥이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 아닌가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도 충돌함이 없이 다 운행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시키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 우리는 우리 몸뚱아리 하나도 어떻게 통제를 못해. 우리의 마음 하나도 통제를 못해. 우리의 가족, 가장 가까운 가족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이해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욥이 이 고난을 만나기 이전의 욥과
42장의 끝에 가서 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갑절의 복을 받은 욥은 그 믿음의 수준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 똑같지 않아요. 욥기 1장과 2장에 욥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은 이 정도였다라고 하면은요, 그 고난을 다 통과한 이후에 42장은 여기까지 갔어요. 그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만큼 이해하게 됐어요. 고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의 이해의 범주, 우리 믿음의 범주를 뛰어넘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는 통로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을 더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해의 범주에 있는, 우리의 이해와 신앙의 범주에 있는 보물은 어디다 쌓아놓는 게 보물이에요? 19절 땅에 쌓아놓는 거, 이게 보물이죠. 내 통장 계좌에, 내 어카운트에 딱 찍혀 있어야 이게 보물이지. 그렇죠? 아니면 내 금고에 딱 뭐 골드바로 있든지 아니면 뭐로 있든지 캐시 뭐 하든지 딱 있어야지. 아니면 부동산 문서로 있든가. 이게 땅에 쌓아놓는 거잖아요. 이게 보물이죠. 우리의 이해의 범주는, 보물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뭐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뭐 어떠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범위는 거기까지야. 보물은 땅에 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땅에 쌓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지금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나거나 내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열심히 땅에 쌓아놔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실하다고 얘기하고 근면하다고 얘기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이건 우리의 이해의 범주입니다.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의 보물은 어떤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은 어디다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래요. 우리의 이해의 범주의 보물은 땅에 쌓아둬야 그게 보물이야. 하늘에 쌓아두는 거는, 그거는 뭐 당좌, 아니 뭐지, 어음 뭐 이런 거지.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 쌓아놓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아? 여러분 가봤어요? 하늘에 쌓아져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어. 근데 하나님은 보물은 하늘에 쌓아놓은 거, 그게 진짜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때때로 이렇게 충돌해요. 우리의 이해의 범주에 있는 보물은 땅에 쌓아놓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해에 있는 보물의 범주는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둘을 겸하여 갈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범주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어느 때가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뭘 선택해요? 땅에다 보물을 쌓아놓는 걸 선택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땅에 보물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때에 좀이 먹고 벌레들이 먹고 도둑이 뺏어가고 어느 날 내 생명이 당할 때 1원짜리 하나, 1페소짜리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쓸 수 없는 그러한 보물이 아닌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런 이해의 범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물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보물이다. 너희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범주를 향해서 나아가요. 그러면 그는 그 영광을 얻게 되지요. 오늘 30, 31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결국 이 보물 말씀은요,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지는고 하니, 이 보물의 핵심은 이거예요. 보물을 어디다 쌓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진짜 보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진짜 보물은 우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얘들아, 나에게 보물은 너희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아냐?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나의 보물인 줄 아느냐?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들꽃도 풀 한 포기도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자들이다. 너희는 내게 그런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내 모든 것을 가졌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거 1페소 2페소 뭐 이거 금반지 하나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좋은 대학 가는 거 하나 얻은 직업 얻는 거 하나 이거를 쌓느라고 너희 인생을 다 허비하느냐? 그런 거는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줘.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전부니까. 이 말씀은 그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이해의 범주는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면 내 거 뺏어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내 거 뺏어가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다 움켜쥐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욥기 말씀과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이 믿음의 경지를 어떻게 극복시켜줘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모든 거야.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의 가치는 그만큼이다, 나만큼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언제 깨달아요? 일상에서는 못 깨달아요. 우리의 이해의 범주는 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보물의 경지, 우리가 어떤 귀한 존재인지를 절대 못 깨달아. 언제 깨달아?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 나갈 때, 그때 깨달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좀 와닿는 예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상에서 좀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서 외국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 아세요?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 이 조앤 롤링요, 감리교인이에요. 영국의 감리교인. 근데 이 사람이 20대 때 2008년도에 하버드 대학 졸업식 때 초청을 받아서 축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는 이 졸업을 할 때 유명한 인사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축사를 시키는 전통이 있답니다. 근데 2008년에 조앤 롤링이 초청을 받아서 하버드대 졸업 축사를 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재산이 몇 조 대랍니다. 해리포터 그 인쇄 그거하고 영화 판권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하버드대 졸업생들 축사로 세운 거는 그의 부나 명예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니 인생의 바닥을 치고 일어선 입지전적인 그러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가 20대 중반에 포르투갈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영어 교사를 하면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해서 딸을 낳아요. 근데 딸 낳은 지 한 4개월 만에 결혼한 지 한 2년여 정도 이렇게 살다가 서로 틀어져가지고 이혼합니다. 그리고 대책 없이 4개월 된 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건너와요.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정말 아무 대책 없이 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돈을 얻어서 조그만 방을 하나 구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미혼모죠. 아주 가난한 미혼모. 그렇게 때때로 먹을 것도 없고 뭐도 없이 그 딸을 키워요. 그래서 그 생활고가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오고 결국은 자살을 수차례 시도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한 때에 해리포터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는 이런 글을 남겨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실패가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인생의 바닥을 보며 추락했지만 다 이렇지만 나는 살아있고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인생의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날
재원이 된 거예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에서 큰 성공을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어딘지 아세요?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기업인 크리스찬들은요,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 사업 쫄딱 망했을 때 만나요. 다 거덜났을 때. 요즘 끄덕이는 분들이 계세요.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박 집사님도 그렇고. 다 내가 내 인생의 전부인 건 줄 알고 내 젊음을 다 바쳐서 내 땀을 바치고 기술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가족관계, 가족들한테 신경 쓸 사랑의 시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때때로는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이런 시간까지도 쪼개서 비즈니스 하다가 쫄딱 다 날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그때, 그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뭐가 소중한지를 깨달아요. 뭐가 소중한지. 하나님은 정말 뭐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그 복은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아요. 욥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해 가면서 내 이해의 범주, 그러나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를 일치시켜가는, 그렇게 예수 닮아 성장해가는 한편의 성장 드라마. 고난을 마침내 통과해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서기를 바라요. 이거는 그냥 복 받는 자리니까 쓰기를 바란다, 야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은 이 땅에 시시하게 이 땅에 있는 것에 뭐 좀 쌓아가지고 보물을 쌓아서 그 정도 먹고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수준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을 살아가는,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중에 욥기 42장의 욥과 같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사도행전에 부활의 역사를 쓰고 있는 베드로 인생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타이틀을 써봤어요. 도망갈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놓였을 때 묵상해야 할 두 가지. 그런데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마침내 통과해 갑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두 가지. 똑같아요. 두 가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걸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도망갈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놓였을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지?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일까를 묵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야 돼요. 욥기를 관통하는 욥의 의무는 뭐예요? 욥기 이제 1장, 2장을 지나가면서 3장 이렇게 되면서 본격적인 욥의 의문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고 두 번의 의문이 가득 찬 고난을 겪은 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꾸 찌르죠. 네가 고난받은 것은 너의 부족함과 너의 불의함과 너의 죄의 결과다. 이럴 때 욥이 그 친구들의 방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욥은 분개해요. 그리고 그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그런데 욥이 항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아시는가? 욥의 항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지금 알고 계신가? 그렇다면 왜 응답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욥의 의문.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의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해답이 없는 고난 가운데 임할 때 우리도 그런 의문 갖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억울한 거 하나님 아시나? 하나님 아신다라고 하면 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지?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이 멈추고 내가 좀 평안하게 본때 나게 좀 잘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시지 왜 개입하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욥기를 보면 욥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으세요? 라고 항변하지만 욥기 내내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사탄을 통제하시고 욥의 존재와 생명을, 더 나아가서 그의 믿음을, 그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욥의 저 깊은 구석에 있는 아픔까지 다 아셨던 분이시죠. 욥기 38장과 40장에 보면 동일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기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37장까지,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새 친구와 또 엘리후가 등장해가지고 욥과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죠.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장면에 동일하게 두 번 반복되는 말씀.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1번, 진짜로 폭풍우가 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수 있어요. 1번. 그랬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은요, 폭풍우처럼 하나님은 아주 역동적으로, 여러분 폭풍우 어떤 건지 아시죠? 스콜, 우리 스콜로 생각하자고. 갑자기 그냥 마른 하늘에 있다가 시커매지더니 그냥 쫙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느닷없이 갑자기 불현듯 확 나타나는 것.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미직미직하면서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폭풍처럼, 번개처럼 쫙 나타나셨어요. 그걸 두 번이나 욥기는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절대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우리 인생과 고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무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비정하지도 않으시고 말없는 심판관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감상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뛰어드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 이 하나님과 욥기에 있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십자가로 뛰어들어 스스로의 생명을 자격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던지신 그 하나님은 오늘 자격 없는 욥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함께 뛰어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땅의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내 믿음을 지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예수 닮은 자녀 삼게 하시기 위해서 던지시는 분이에요. 자신을. 결코 숨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러 번 만났는데요. 여러 번. 여러분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폭풍 속에, 폭풍우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련히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때때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으로, 때때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서, 때때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때때는 우리의 건강이 기적같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늘 욥에게 나타나신 그 폭풍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제1기 새생명 기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과까지 마쳤는데요. 그 기도학교에서 지지난주에, 그 기도학교는 기도의 이론과 실제를 같이 해요. 이론을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실제로 해보는데, 지지난주에 기도를 우리가 실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고백해 봅시다. 그래서 한 8, 9명, 10명 딱 모여있는 우리 기도학교 멤버들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그거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고백했어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 분들이 고백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고백했던 거 제가 그때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은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이 단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게 설교가 됐든 아니면 감언이설이 됐든 아니면은 뭐 15분에 전문가 이 어떤 학문의 전문가 박사가 뭐 테드나 아니면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처럼 그렇게 강의를 하든 이걸 떠나서 그 한 30분여 정도의 그러한 말을 통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때때로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교우분들 중에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야 설교 죽 썼다. 그런데 그럴 때면 꼭 카톡이 와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에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요. 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능력 없는 자의 그 설교를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그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나오는 것들은 그거예요. 오늘 자격 없는 나를, 보잘것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때때로 누구는 선교사로 때때로 누구는 직분자로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엄마로 아빠로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그 시간에 있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 기도방, 그 기도 학교에 있는 분들이 카톡방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간증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내 아픔과 내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절대로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고난의 한 복판을 통과하고 있는 바로 그때 우리는 가장 초라하게 느껴지죠. 보잘것없게 느껴지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요, 도망갈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놓였을 때 묵상해야 될 포인트 두 번째는 나는 그렇다면 그분께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게 두 번째 묵상할 포인트예요. 그분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욥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탄에게 결코 내어주지 않을 정도로 귀한 존재였죠.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사탄에게 1.1획도 어느 것 이상을 내어주지 않을 정도로 욥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였습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생명을 다 걸고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전부, 그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고 서로를 볼 때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구약에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욥기 41장에 보면은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쫙 나와요. 그러다가 41장에 약간 색다른 단어의 두 피조물이 나옵니다. 베헤못, 리워야단. 그런데 밑에 각조를 보면 베헤못은 하마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워야단은 악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헤못은 하마, 리오야다는 악어, 이건 아닙니다. 주석을 보면 하여튼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괴물과 같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애완동물이 아니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엄청난 피조물 베헤못, 리오야단. 그런데 베헤못, 리오야단을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얘기하셨을까요? 욥기 4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어떤 인간도 통제할 수 없는 위대한 피조물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 할지라도 그 피조물은 누구 발 아래 있어요? 욥의 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은 욥이 얼마나 존귀한 자 있는가를 얘기해 줘요. 욥이 그걸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베헤못과 리오야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인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는데 내 발 아래 두셨구나. 나는 그렇게 존귀한 자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내팽겨쳐 주냐고, 말씀하시라고, 나타나시라고 이렇게 욥기 내내 부르짖었건만 욥기의 마지막에 그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저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 앞에 제가 무릎 꿇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고난에 결코 지지 마십시오.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열방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저는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믿음의 고백이죠. 무엇인가 내 필요를 더 이상 내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이거는 나는 뛰어넘었습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이런 뜻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자식들 건강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주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기독교를 하나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을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이만 하면 됐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삶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 이만 하면 나는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울부짖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우리의 이해와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만을 움켜쥐고 우리 교회만을 움켜쥐고 그 공동체가 잘 되면 배를 두드리고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자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5대양 6대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저 우주 만물까지 열방까지 다 품고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시켜 주십시오의 이 기도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에서, 하나님 필리핀을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5대양 6대주 저 아시아 대륙과 저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저 오세아니아와 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와 저 모든 하나님의 땅들,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내 손에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부족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는 것처럼 꾸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내 모습이 욥과 같이 고난의 한복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간 그 끝에 제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기를 울부짖으십시오. 이쯤 됐으니 만족한다?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2017년 입을 더 크게 벌리시고 여러분의 고난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나 주를 닮기 위해서 고난의 한 복판을 통과해 나아가십시오. 욥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도 100%의 황금같이 가치 있는 존재로,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욥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